그 오늘 말씀에 이제 종족들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한번 쭉 읽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여기 나오는 그 이름들이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들입니다. 자, 연병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들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연병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걸 이제 기록한 겁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어떤 패턴이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해서 불평했다가 14장에서 민수기 14장에서 심판받아요. 그리고 다시 15장에 또 하나님이 또 이 치유해주고 또 약속을 또 줍니다. 또 25장에서도 하나님 발람으로 인해서 또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한 장 26장에 다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이 그 이런 일, 그 패턴이 그리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진노해서 사람들이 막 죽고 다치고 막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아파서 다시 걷어가지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축복해주고 이게 계속되는 걸 보는데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런 패턴으로 하나님이 그 역사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어떤 벌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26장 그 표저의 두 번째 인구조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느냐 하면은 그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들을 계수하라는 거죠. 전쟁에 앞으로 그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출애굽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다 죽었어요. 새로운 세대가 이제 들어갑니다. 아론도 죽고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이제 제사장 노릇을 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20세 이상, 20세 이상. 이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또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20세 이상입니다. 20세. 네, 20세 전후 뭐 병력이 없을 때는 막 17, 18도 데려가지만 거의 대부분 20대.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보면은 나이 많아서 온 사람들은 뭐 25 넘어서도 온 사람들이 가끔 있지만 거의 대부분 20살, 21살, 22살 요 사람들이 있어요. 요 사람들이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전쟁하는 그들이 나가서 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대 교육, 10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국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따라 가지고 그 아이들이 20살 때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니까 20살 되기 전까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치들도 그래서 20살 이전에 아이들을 그 교육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시켰잖아요. 걔들이 나가서 전쟁하는 게 20살 되면 굉장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무섭죠. 20살. 군인들이 다 20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군인들이 취직관들만 30대, 40대지 거의 20대입니다. 거의 20대. 근데 그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세상이 바뀌는 거죠. 세상이. 자, 이 전쟁 준비를 하는데 20세 이상 사람들을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51절에 가면은 계산하니까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인구 조사와 비교하면은 1820명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인구 조사하고 계산을 비교해 보면은 뭐 여러분이 뭐 신학자가 아니니까 계산해 볼 필요는 없지만은 유다 지파를 포함한 7지파는 숫자가 늘어나요. 근데 루벤 지파를 포함한 5지파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시몬 지파의 숫자가
37,100명이 죽습니다. 왜 시몬 지파의 숫자가 줄어드느냐? 예, 그 바알보올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범죄하여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예, 시몬 지파가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일에 나섰다가 죽어버리죠. 죽어버립니다. 그때 25장에 그때 시몬의 그 족장이 그 일을 저질러 가지고 비나스가 죽여버리잖아요. 예. 또 루벤 지파도 2,770명이 줄어들었는데 이건 고라 자손 고라가 반역을 저질렀을 때 고라와 함께했던 다단과 아비람이 루벤 지파의 족장들입니다. 족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가 용서는 합니다. 용서하고 은혜를 다시 베풀어서 해볼하지만은 그 죄의 이 대가를 치러야 되고 죄의 흔적이 남아야 돼. 죄를 저지르는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거죠. 남아 있다. 그렇습니다. 이 바알볼 사건의 주동자가 시몬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은 사람들이 다른 지파보다 많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족장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동참한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우리 보스가 모압 여인들하고 미디안 여인들하고 막 놀아나니까 우리도 놀자 같이 논 거죠. 그 죽은 거죠. 또 고라가 반역을 일으킬 때 그 주동자들이 또 루벤 지파에 속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지파의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루벤 지파와 이 고라 자손들이 이제 이웃한 자손들이기 때문에 나쁜 일에 쉽게 하나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누가 이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 죄의 흔적이 강하게 남는다는 거.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면은 그 대가를 치르는 거고 그 흔적이 남아요. 흔적이 남아. 예.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신실한 사람을 신실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중간에 그 세속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술 담배 안에 꼭 세속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 상징적인 거죠. 그 담배를 이 양반이 많이 좋아한 것 같아. 많이 좋아. 그 나중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 되는데 그 젊었을 때 피운 담배로 인해 가지고 몸이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예. 이 양반은 그 폐보다도 심장이 안 좋더라. 그 담배라고 하는 것이 다 그 폐암을 일으키고 폐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약한 쪽을 공격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암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약한 쪽에서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워도 후두암 걸리고 어떤 사람은 폐암 걸리고 어떤 사람은 위암도 걸려요. 근데 이 사람은 심장이 안 좋아지다. 심장이 담배를 피우는데 심장이 안 좋아. 예.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심장이 막 놀래는 그런 그래서 119로 실려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걸 알더라고. 이게 담배를 피워서 그런 게 된가. 의사도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예. 그 죄의 흔적이 남는다는 거죠. 흔적이 남는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죄가 얼마나 그 심각하고 나쁜 것인지를 평생 가르쳐 주는 거죠. 평생. 우리도 어떤 그 과거의 어떤 일 하나님이 다 용서했죠. 베풀었지만은 또 살다 보면은 그 비슷한 일들을 만납니다. 만나면은 또 그게 또 생각이 나서 그게 그렇구나. 근데 그걸 말씀드리지만은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신다고. 예. 하나님 말씀 주신다. 기도해라. 네가 왜 절망하냐? 포기하지 마. 기도해. 이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그럼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서고. 예. 그러니까 죄의 흔적이 우리 강하게 남아 있어도 그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또 은혜를 받는 길이 있다. 자, 이 또 이 조사를 한 이유는 뭐냐? 전쟁을 준비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53절에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땅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지파가 얼마만큼 땅을 얻겠는가, 이 땅을 나누는 건데 54절에 보면은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출애굽해서 광야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유업은 각 지파마다 다르다는, 그들이 행한 믿음의 분량대로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 동쪽의 진친 유다나 이사가르나 스불론 지파 등은 1차 인구 조사 때보다 숫자가 크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크게 늘어나니까 수가 많은 자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인구수가 많은 지파는 많은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시몬 지파나 루벤 지파는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시몬 지파는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몇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작은 땅을 받게 된다. 작은 땅.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은 똑같습니다. 구원받고 살아 있을 때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는 상급은 다르다는 거죠. 상급은 다르다는 거죠. 고린도서 15장에서도 바울이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급은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받는 거죠. 받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 일제시대부터 초기에 기독교가 좀 받을 때 예수 천당,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저희가 어렸을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 상급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이야기를 안 됐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예수 믿고 나가서 전도할 때도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리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천국 가세요. 그 이야기 했는데 그 천국 가서 받을, 그러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는 어떻게 삽니까? 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인 숫자는 굉장히 많아졌는데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별로 없고 가르침이 없어가지고 이 어떻게를 못 산 거죠. 무엇을 하면 어떻게 못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 안에 사이비 이단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청문회 할 때 보면 알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다 교회 나간다는데 그 삶은 그냥 불신자보다도 더 지독하게 세속적으로 산 사람들이 천지잖아요. 천지자. 그래서 요즘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예수 믿고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고 기독교인이라 이야기하는데 그럼 저 사람이 천국 갈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모르고 저 사람이 모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근데 요즘은 어떤 이야기 하는가 하면은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 수 있다. 이래 나가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못 산다는 거지.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저렇게 못 산다는 거지. 근데 저렇게 사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은 예수를 진실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 같아. 하나님의 영이 저 사람에게 충만하게 거하면은 저런 말이나 행동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저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런 말도 하죠. 그러나 꼭 그렇게도 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요. 이 구원의 문제는 굉장히 하나님의 소관이고 델리키트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왜 그러냐면 인간이란 자체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도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세상적인 생각대로 다 하고 행동대로 다 한다는 거지. 다 한다는 거지. 예. 그렇게 허위허위 하면서 세상 떠나가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거는 우리는 모르고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고, 천국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살면은 구원은 받겠지만은 상급은 없다. 상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가 유업으로 받을 땅의 크기가 지파의 수대로, 사람 수대로 비례해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땅을 받느냐 이 문제죠. 예. 강을 건너왔는데 서초구로 갈 건가, 강남구로 갈 건가, 강동구로 갈 건가, 시흥으로 갈 건가, 하남으로 갈 건가, 어떤 땅을 차지하느냐 이 문제가 남았죠. 이걸 잘 해결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같은 종족끼리 막 싸운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제비를 뽑아라. 55절에 제비 뽑아 나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4장에 가면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눕니다. 예, 불평의 여지를 아예 없게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잠언 18장 18절에 보면은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제비 뽑기는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하죠. 어쨌든 제비를 뽑으면은 다툼이 그쳐요. 그것도 참 희한하죠. 강한 자들도 제비 뽑아버리면은 안 싸운다고. 우리 뭐 제비 뽑기 전에 우리나라는 많이 한 게 가위바위보도 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도 그 정리가 된다고. 정리가 된다. 이 제비 뽑기에 하나님의 어떤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에도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제비 뽑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지혜인 것 같아. 지혜. 아주 강한 자들도 제비 뽑아버리면은 따를 수밖에 없죠. 사람이 뽑지만은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62절에 가면은 그리 지파들이 다 받았는데 레위인은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다. 왜 레위인들은 그 기업을 받지 못했을까?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레위와 시몬이 세겜 사람들을 학살했죠. 자기 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 하는 것에 분노해서.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죽기 전에 유언할 때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흩어버릴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가 흩어져요. 그리고 또 야곱에도 나오지만 시몬 지파도 숫자가 줄어들고 적게 받은 것도 이 야곱의 저주에 따라 나온 것 같아요. 자, 이 온 땅이 흩어집니다. 기업을 받지 못하고 온 땅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 저주가 그대로 임한 건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 아버지의 말이 이루어진 거지. 아버지의 말이. 이게 부모된 이들은 자식들에게 말을 조심해야 돼. 예, 조심해야 돼. 말은 입으로 나오는 부모는 하나님이 세운 자요.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권위를 줬어. 뭐 세상에서 초라한 부모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모에게 권위를 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자손들이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준 권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모가 말을 함부로 하면은 자손들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야곱도 그렇게 했다고. 뭐 화가 나니까 했겠지만 물론 성경에 기록된 거지만은 그 찾아보면은 야곱이 그 자손들에게 축복과 저주한 대로 다 됐어요. 다 됐어요. 그 시몬 지파도 거의 멸망할 정도로 막 줄어들어 버리고 저주 받았으니까 레위는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 인간이 잘못하고 벌을 받았다 해서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가 온 땅에 흩어져서 48성읍으로 흩어지지만은 각 지파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죠.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 기업이 없지만은 그 지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그 지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그들을 지도하고 그렇게 하죠. 이 레위의 이제 전통이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랍비로 내려가고 그 랍비의 전통이 이제 오늘날의 성직자로 내려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성직자들이 레위 시대부터 지금까지 기업이 없다고. 기업이 달리 하면 세상에서 다르게 밥 벌어 먹고 살 땅이 없다는 것이 땅이 없다. 예, 땅이 없. 그러나 그 안에서 예, 그러니까 레위 지파이든 그 기업이 없지만은 그 사람들이 기업이 될 것이다. 그랬죠. 자기가 있는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업이 된다. 그들이 내는 것으로 산다는 거죠.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셨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그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또 다른 상급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돼야 될 것이고 또 이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들처럼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다. 예, 그 상급은 어떤 상급이에요? 영생하면서 누리게 될 상급이란 거지. 이 땅에서 내가 그 몇십 년 살면서 퐁당퐁당 가지고 누릴 그게 상급이 아니라 영생할 상급이.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아 놓으시고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니는 이걸 가져라 그런 많은 상급을 받아서 영생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